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 받들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나 하시죠. 앞뒤에 있는 사람 코로나에도 무사하셨군요. 오늘은 천국과 회개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지역에 속한 작은 마을인 나사렛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 북쪽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대략 30살 때까지 사셨습니다. 그 즈음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 근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과 13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나셋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이런 말씀이 있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붙어 있는 마을입니다. 유대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그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로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정통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마을은 격이 좀 떨어지는 마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모여 사는데 여기는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아주 활기가 넘치는 그런 도시였어요. 사람들도 많았고 경제활동도 번창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가버나움 출신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됐던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바로 이 가버나움 출신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것이죠.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이때부터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이때부터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온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언제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온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가버나움은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도로가 그 한가운데 있었는데 이곳은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관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습니다. 당시로는 대단히 규모가 큰 도시였죠. 뭐 작은 마을이 아니고 큰 도시였습니다. 대략 우리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 2,000여 명 정도가 2,000 가구 정도가 사는 그런 도시, 이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도시에서 공식적인 말씀을 선포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죠. 오늘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요한이 잡힌 후에 지금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한 말씀이 뭐냐?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천국과 회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국, 이 천국은 헬라 원어로는 바실레아 톤 우라논입니다. 바실레아 톤 우라논. 근데 복음서에서는 보통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데 바실레아 타우 데우인데 여기는 바실레아 톤 우라논으로 나와 있어요. 우라논이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뜻을 뜻하는 헬라 우라노스에서 나온 말이고, 데우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헬라어 데오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늘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바실레아 톤 우라논 이렇게 번역했는데, 바실레아는 나라라는 뜻이고 우라논은 하늘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로 치면 하늘나라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이것을 천국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하늘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라논, 하늘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세 가지예요. 첫째, 우리의 눈으로 보는 오늘 하늘이 아주 파랗던데 그 스카이, 눈으로 보는 하늘, 그 스카이의 하늘이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 스카이 하늘을 넘어서서 별들이 살고 있는, 별들이 막 떠 있는 우주 공간, 그걸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우주 공간의 하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헤븐의 하늘이라고 해요. 헤븐. 그래서 영어로 보면 똑같은 하늘인데 하나는 스카이, 하나는 코스모스, 하나는 헤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늘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한자어로 보면 한자어로 그대로 보면 물리적인 하늘천, 땅지,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둘째 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그럼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둘째 날 또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땅은 셋째 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또 첫째 날 이미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또 땅을 만드셨다 셋째 날,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천지는 우리로 얘기하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 창조한 천지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기서 천은 비가시적인 세계, 이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는 땅이 아니고 가시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창조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이 이것이 흰 구름이 두둥실 떠 있는 그런 창공, 스카이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구름 속에 사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비행기 타고 올라가도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공간에, 그러니까 시공간적인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피조물 안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하늘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눈에 보이는 창공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아주 어린아이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는 그런 초보적인 단계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골로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면서 하늘에 속한 것들과 땅에 속한 것들이 만물에 속하였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연이어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만물에 속하였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창조되었다는 거죠. 즉 하늘에 속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땅에 속한 것들은 보이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땅은 가시적인 세계, 곧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의미하고 그리고 하늘은 비가시적인 세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단이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에 관해서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감겨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버리고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눈이 열렸는데 어떤 눈이 열리냐면 판단의 눈이 열린 거예요. 좋더라 나쁘더라 자기 판단의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까 바실레아라고 했잖아요. 바실레아. 이 바실레아라는 말의 번역인데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에 따르면 나라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통치를 의미합니다. 통치.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과 통치 이 차이는 씨앗을 보면 알 수 있죠. 씨앗이 어떻게 발화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는 분명히 공간이고 실체죠. 씨라는 거는 그죠? 그런데 이 씨가 일정한 조건에 맞으면 이 씨앗에서 떡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꽃과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그냥 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씨를 자라게 하는 무언가가 있지요. 씨를 자라게 하는 무언가. 여러분 씨가 저절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하는 힘, 그렇게 되게 하는 거기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생명이죠. 생명. 그러면 색깔과 모양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 씨가 자라는 걸 보면 이 안에 이 씨를 자라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씨앗과 꽃 자체만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본다는 거예요. 그 힘을
느끼지 못한다면 생명을 아는 것이 아니죠. 이처럼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힘만 보아서는 그 땅만 보는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여기 나타난 여러 가지의 현상들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살아가는 거다. 이것이 사람 사는 거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보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하는 힘, 그렇게 되게 하는 능력, 그렇게 되게 하는 그런 통치의 모습들을 보는 것,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걸 영혼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가까웠다는 말씀은 그럼 그동안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단 말이냐? 가까웠다는 말은 그동안은 없었단 말이냐? 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까웠다는 말을 평면적으로 이해할 때는 어디 공간에서 가까웠다, 그럴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직장 나갔던 사람이 퇴근해서 집에 가까이 왔다. 혹은 장마전선이나 눈보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전에는 없었지만 지금 새롭게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고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없었다가 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작은 만물도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 한 방울, 바람에 날리는 낙엽이나 눈송이 하나, 숲속 그늘진 이끼, 그리고 돌멩이와 먼지도 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움직임이 통치가 있으니까요. 예수님도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와 있고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 통치가 계속되어 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새삼스럽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생명을 자기의 소유로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의 것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명을 완성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정복하고 사람끼리 사람까지도 수단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된 거죠.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과학과 예술의 열정으로 때로는 인간을 향한 휴머니즘, 인간성, 인간이 죄이다 하고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의 삶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인간의 욕망은 끊임이 없기 때문에 마치 구멍난 그릇에 물을 붓는 것 같이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집단과 국가가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오늘의 시대가 여러 가지로 발전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생명은 우리가 더 풍요롭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은 더 큰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시는 분 중에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3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까? 물질은 풍요로워지고 세상은 더 발전되었지만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남편이 나가면 우리 전통적으로 남편은 밖에서 나가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에서 살림살이하고 그런 게 전통적인데 지금은 둘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래도
근데 돈은 많지만 행복은 없어진 거예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런 돈이 없어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더 여유가 없어졌고 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모든 교회가 중대형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중대형 교회는 또 초대형 교회를 성장했다고 해서 교인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지향하십니까?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이 행복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기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큰 교회 다닌다는 자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가 많이 모여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바른 관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죠. 그 눈에 보이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행복인 겁니다. 씨앗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씨앗을 갖다 놔서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은 쌓아놓는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것이 심겨져서 이것이 발화하고 그리고 줄기를 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지 이 씨앗은 생명 있는 씨앗인 거죠. 그냥 모여있다 해서 그것이 생명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작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훼손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마음을 두는 사람만이 삶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에 깊은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거기에 없는 사람은 삶이 훼손되었는지 아닌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통치가 훼손되고 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보석을 알아보는 사람만이 싸구려 가짜 보석 속에 한눈을 파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석을 아는 감별사는 딱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데,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빛나면 다 좋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인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다 판단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힘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생명의 통치 안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던 그분이 눈에 보이는 세계 속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눈에 보이는 세계로 쑥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훼손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오신 주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언급할 때마다 바로 뭐가 따라 나오냐면 회개가 따라 나와요. 그래서 회개는요, 예수님의 비유도 대다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고 그 주제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근데 이 비유를 보면 우리의 발상을 흔들어내죠. 우리의 발상 자체를, 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렇게 말씀할 때 예를 들 때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일꾼들이 노동시간이 다 달랐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으로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은 10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6시간 일하고 그 다음 사람들은 3시간 일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 일하죠. 그런데 그들의 품삯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본주의적 발상에는 도무지 이건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노동조합에서는 이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0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줬다고 얘기할 때 그때 일을 더 한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1데나리온을 받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을 보면 노동시간에 따라서 일당의 액수는 달라져야 되는데 하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땅에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1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요한 기준은 뭐냐? 생명이 사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사는데. 그것이 돈이 얼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삶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생명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노동 능력이 다르겠지만 일당은 똑같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너의 생각 자체를 바꿔라. 내 구조를 바꿔라. 내가 생각하는 너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메타노니아라고 회개를 메타노니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메타노니아라는 말은 완전히 돌아서라. 유턴하는 거 유턴. 내가 지금 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이겨먹어야지 내가 승리해야지만이 내가 성공해야지만이 내가 잘 산다. 그것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너의 생각을 바꿔라. 그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통치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첫째, 따라서 가치관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땅의 가치, 눈에 보이는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로 바꾸라는 겁니다. 땅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가치죠. 그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가치.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 많이 가져야지, 높이 올라가야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가치.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바로 땅의 가치입니다. 땅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경쟁을 부추기는 가치입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경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싸우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거죠. 더불어 사는 방법이 아니고 이겨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겨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야 된다는 거죠.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싸워서 결과가 뭐예요? 한 사람만이 탑인데 그 사람도 마지막에는 죽음이 찾아와서 싹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무로 되어버린 거죠. 땅의 가치는 죽음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살리는 가치죠.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회당에 들어가시려고 드는데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하고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들에게 이르시면서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하시고 이르시되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저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시면서 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아주 탄식하고 노하시면서 그들을 둘러보시니까 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면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두 가치가 충돌해요. 어떤 가치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제일로 여기는 가치와 생명을 구하는 것을 제일로 여기는 가치가 충돌합니다. 이것이 오늘도 계속되는 모습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이런 땅의 가치, 이 땅의 가치를 내서 하늘의 가치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생텍스페이라는 사람이 어린 왕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진정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진정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우정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친절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그 인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진정 더 소중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을 깨달는 거죠. 여러분,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턴즈라는 그런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를 막 끝내는 순간 그의 곁에 서서 그것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방식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선생이자 모범이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 꼭 십자가의 죽음만 자꾸 얘기합니까? 그분이 선하신 선생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셨는데 그걸 가르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턴스가 이런 말합니다. 만일 내가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기꺼이 당신은 따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물론이죠. 그럼 당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턴스가 또 묻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첫 단계로 돌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죄는 없으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당신도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내는 다소 놀란 듯이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당신도 죄 없습니까?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데 당신도 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스턴츠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모범이 아니라 당신의 죄를 먼저 사함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죄가 사함받아야지 모범이 되시는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요, 세계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지탱하였던 가치, 자기가 추구했던 가치를 여러분 바꾸라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가치 생각이나 권력을 차지하면 다 이룰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나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데 행동만 변한다고 해서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말로만 말로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 그를 갖추었던 지배했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모범이 되신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는 많은 것은 생각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세상적인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쪽으로 흐르지 않고 은연중에 세상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내 생각이 유턴해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내 생각이 유턴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딱 놓이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순간을 제자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내 중심의 생각, 세상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겠지?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겠지? 아니 그게 너무 예수님 그거 하니까 제자라면 어떻게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호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중심의 생각을, 세상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성형 수술을 한다 해도 DNA를 바꿀 수 없죠. 겉모양은 바꿀 수 있어도 DNA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DNA를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DNA를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가 없는 말씀, 회개가 없는 기도, 이것은 DNA는 그냥 두고 성형수술만 계속 한 거죠. 그거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 기도를 하면 나의 본성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므로 성령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성령으로 인해서 단단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냐, 이런 억울한 감정만이 들지 회개할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저주입니다. 이런 억울 감정만 있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고 이건 누구 때문이야, 탓하는 것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잘했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 이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백성에게 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축복받는 사람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자꾸 생각나고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간절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시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이건 아주 기독교의 아주 기초적인 거죠. 왜냐?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과 회개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던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던 그것이, 이 어그러진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 통치가 이게 잘못되었은 걸 아시고 생명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는 생명 통치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내 생각, 내가 제일로 추구했던 가치가 변화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하게 하는 힘이 뭐냐? 그 성령에 있는 게 있죠. 성령이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성령에 대한 말씀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천국과 회개인데, 오늘은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당하면 하나님 내 앞에 회개할 것이 없나 나를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주님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가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죄인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초청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